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특히 이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한 가지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무거운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딜레마죠.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려면 아무래도 교회 사역에 열심히 동참해야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삶의 보탬이 되어야지 짐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생활이 있는데 거기다가 교회 일까지 더 해야 하니까 힘들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이 짐이 되는 순간 다 그렇지는 않지만 믿음을 망치거나 아니면 반대로 교회 생활에 치우쳐서 내 삶이 무너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무거운 짐이다 보니까 다 들고 갈 수는 없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매진하든지 아니면 내 생활에 매진하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다 보면 짐을 지느라 힘들고 또 짐을 지지 않고 포기하고 내 생활에만 집중하면 또 짐을 지지 못한 것대로 또 마음이 걸려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낭망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딜레마 속에서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성도들에게 적극적으로 요구는 하되 짐으로 느끼지 않게끔 하는 것입니다. 말이 쉽지 그게 되느냐?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보는 견지 내에서 성경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요구되는 믿음 생활은 대부분 내 생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이제 성경에 제시하고 있는 믿음 생활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활 따로 교회 생활 따로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 생활을 요구할 때, 믿음을 요구할 때는 성도들을 위해서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의 목적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성도들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하면서 성도들의 상태나 성도들의 생활, 특히 믿음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요구한다고 하면 그것은 온당하지 않은 것이죠. 물론 방법적으로는 조금 강하게 요구할 수도 있고 거칠게 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할 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태도가 어떤 분에게는 조금 추진력 없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하려면 이것저것 따져서 되겠느냐, 일을 하려면 따지지 않고 일단 밀어붙일 필요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역을 위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곧 교회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사역을 하는 것도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가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데도 성도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곤란한 것이죠. 약한 성도들을 함께 안고 가기 위해서 천천히 사역할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구약 성경 내내, 신약 성경 내내 그렇게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을 설득해 가시면서 그들을 인내하시면서 참으시면서 십자가를 가기까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끝끝내 일하셨죠. 답답할지언정 그렇게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광고 시간에도 요구했잖아요. 제자훈련 동참하시라고 요구했잖아요. 또 강하게 말씀드릴 때도 있죠. 또 성도들끼리 서로 격려하며 이것 하자, 이렇게 좀 끌어주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자발적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기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는 사람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이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말씀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팔복 중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구조가 어떤지, 내용이 어떤지, 복의 정체가 어떤지는 이미 앞선 6번의 시간들을 통해서 꾸준히 살펴보았으니까요.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이라고 하면 언뜻 생각하기에는요, 좀 순진하고 정직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면 청결한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쏟고, 그러면 내 마음이 청결하려면 그래 정직하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오늘은 청결한 상태보다 무엇이 청결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라는 것에 조금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청결한 것과 마음이 청결한 것을 비교할 거예요. 몸이 청결하다는 것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몸으로 행하는 일로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일로 내 몸의 행실, 행위로서 거룩하고 청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누가 그런 일을 잘했느냐?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잘했습니다.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정결법이라는 것을 지켰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정결법은 레위기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한 생활법입니다. 생활법. 그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손발을 깨끗하게 씻는 것, 이런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손을 씻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모두 정결법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음식을 먹기 전에도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죠.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아주 적절한 법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은 손 씻는 게 아주 누구나 다 손을 씻지 않습니까? 정결법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정결법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 정결법을 지키는 일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율법이 약 600여 가지가 되는데 개수로 따져보면 이 600여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또 수많은 법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하면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루에 이동 거리는 얼마여야 하고, 노동 일로 취급되는 범위는 여기까지니까 다른 것들은 절대는 해서는 안 되고, 어디 가야 하는데 안식일 동안 그만큼 걸으면은 그건 일로 취급받으니까 그 전날 미리 가야 하고, 이런 일들을 제한을 엄청 두어서 이것을 지킬 때 그 사람을 정결한 사람, 청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겠습니까? 율법을 600여 가지 지키는 것도 힘이 든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된 수많은 법들을 지켜야 한다면 너무 힘든 일이죠. 율법이나 믿음 생활이 짐이 되는 이유는 서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앞서 사역이나 교회 생활의 목적이 성도를 성장시키는 것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를 더 얹어드린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얹어드릴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이미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게 드러낸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세상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인 성도들의 변화, 영혼들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알죠.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우리와 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믿는 자들은 뭐가 다르구나를 알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성장, 성도들의 변화가 교회 사역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이 성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때 현실 그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잃어버리고 일만 하면, 사역만 하면 그게 짐이 되는 겁니다. 짐이. 예배 시간 나오는데 은혜 없이,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없이 그냥 예배 나오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이것보다 힘든 짐이 어디 있습니까? 남들 다 잘 때 나와서 예배하고, 남들 다 쉴 때 와서 기도하고 있으면 이건 일에 불과하죠. 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사역에서 목적은 성도입니다. 도구가 아닙니다. 사역의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성도를 도구로 삼아서 다른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동원하고 짜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동원해야 될 때가 있고 짜내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서로 미루고 안 할 때, 그때는 좀 사람들에게 동원하고 하자 하면서 좀 짜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도구가 되면, 성도가 도구가 되면 사역이 짐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일을 하냐, 누가 일을 하냐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그 일을 하라고 목회자가 있는 것이죠. 목회자가 섬기는 것입니다. 아무도 기도 안 하면 목회자 혼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성도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조금씩 성장하게 되면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그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혹은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사역들을 얼마나 나눠지고 있느냐를 볼 때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느냐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잘하는 신앙, 이런 건 없습니다. 뭔가를 하셔야 돼요. 자발적으로 말입니다. 자발적으로 도구가 되어서 스스로 섬기는 것이지, 애초에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목적과 방법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더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바리새인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안식일에 밀밭에 가서 밀을 베어 먹는 제자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노동을 해서는 안 되고, 추수를 해서도 안 되고, 어떤 일을 하거나 이동을 해서도 안 되고 그냥 쉬어야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밀밭에 가서 추수를 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비벼서 먹기까지 합니까? 그거 다 탈곡하는 일이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 일 아닙니까? 그런 일을 했으니 안식일을 어긴 것입니다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세요. 무죄한 자를 정죄하는데, 제자들이 밀밭에 가서 먹은 것을 가지고 무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율법을 어겼는데도.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무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그 일을 바라보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성전과 제사,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성전과 제사가 무엇일까요? 율법의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율법의 대표적인 것들. 그런데 그것보다 큰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는 그들을 자비하게 봤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율법을 지키는 것과 율법주의는 다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과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은 다릅니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시금석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마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로 설명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구약 성경의 결론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지향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율법주의는 어떤 삶이냐면 그냥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을 쏟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그 사람의 사정이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멀어지더라도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만 따지고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이 지향하는 바를 따라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율법만 지키면 되는 것이죠.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자,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죠.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으로 다스리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만 잘 지킨다고 해서 사람다운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법을 어기진 않고 정말 법을 잘 지키는데 옆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아무런 동정심을 느끼지 못하고 돕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법을 정말 잘 지키는데 가족도 없이 친구도 없이 그냥 혼자 그냥 무미건조하게 살아간다면 그런 인생이 참 좋은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법을 지키는 것과 사람답게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법을 잘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 법이 지향하고 있는 어떤 지점이나 가치를 따라 법이라는 범위 밖에 있는 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법이라는 범위 밖에 있는 일이 뭡니까? 우리 사회 안에서는 그런 말을 도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덕. 문제는 이런 모든 것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다면 그 율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배제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며 구원하려는 마음 없이 그냥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만 하는 것입니다. 강압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으로 사람들을 위해 군림했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를 돌보지 않고 그냥 율법만 강조했던 거예요. 아주 잘 아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알려진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사람들이 죽어가는 장면을 보고도 지나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을 건드리면, 그 죽어가는 사람, 피를 흘리는 사람을 건드리면 정결법에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 아닙니까? 항상 거룩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건드렸다,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선하다고 하셨습니까? 율법을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던 사마리아 사람을 선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율법이 지향하는 바이고, 하나님의 마음 없이 율법만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선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엄격하게 대하면서 율법이나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없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죄하겠죠?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할 수 있느냐?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정결하게 될 수 있느냐? 청결한 삶, 죄 없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해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람들이 율법을 잘 이해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 서기관이 예수님과 부활에 관한 논쟁을 했던 장면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때 고엘이라는 율법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어떤 법이냐면 부부 중에 남편이 죽었을 때 그 아내의 삶을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 당시가 고대 사회이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복지가 훌륭하지도 않고 또 여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는 시대였습니다. 전쟁이라도 일어나면요, 여자들은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또 이제 그 허벌판 광야에서 거친 일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여자 혼자 살기에는 좀 힘들죠. 그러니까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그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대 혼인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복지 제도죠.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그 형의 동생이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이 또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또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을 보호하고 살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형제가 다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촌이 그 짐을 지는 겁니다. 이것을 계대 혼인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제도 그 장면이 있죠. 나오미 룻 그 집안이 지금 계대 혼인을 한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했을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냐 하는 것이죠. 형과도 결혼했고 동생과도 결혼했고 그 동생과도 결혼했는데 그러면 누구의 아내로서 살아야 하느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서기관에게 너희가 율법을 오해했다라고 하세요. 너희가 율법을 오해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서기관이라는 직분이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집단. 지금으로 따지면 신학자들이에요. 신학자. 굉장히 뛰어난 신학자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성경을 잘 모르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물며 그렇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조차도 율법을 오해하고 있는데 당시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율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요, 설령 율법을 잘 안다고 하더라도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말씀이 앞에도 나와 있고요, 그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는 성경책을 찾아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마저도 못하시는 분들은 주보를 보시면 됩니다. 앞에 보셔도 되고요.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 본받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밑에 있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의 짐을 강요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야 한다. 율법의 짐을 강요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한 손가락 움직일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한 손가락 움직일 생각조차.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율법을 해석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것이죠. 이것이 율법주의자의 한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강요하지만 자기는 지키지 않는 것, 지킬 수 없으니까요. 또 그나마 양심적인 사람이라서 스스로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더라도 안 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니까 스스로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안 되는 걸 하는 것보다 힘드는 거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러면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죠. 나도 마음에 안 들고 나만 마음에 안 들겠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다른 사람도 마음에 안 들죠. 나도 마음에 안 들고 남은 더더욱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해질 수 없는 사람이 율법을 통해 청결하게 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해야 해요. 방금까지 우리가 육신으로 청결한 것,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청결한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까지도 청결한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청결하십니까? 우리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번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이 마음까지 청결해야 된다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당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보다 잘해야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마음의 청결의 문제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청결한 마음을 꺼내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것을 왜 이야기하셨을까요? 왜 이야기하셨을까요? 놀랍게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이 일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면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오셨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그 일들이 자신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참 복되구나, 불가능한 일을 하게 되니 참 복되구나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청결하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카리오스라고 합니다. 이 말로부터 파생된 단어가 무엇이냐면 카타르시스입니다.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시죠. 이거 시원한 마음이 시원해지면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라고 하는데, 그냥 시원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응어리가 가득한데 이 응어리가 쌓이고 있다가 뻥 뚫렸을 때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카리오스도 어떤 더럽고 묵혀진 것이 깨끗하게 씻겨나가면 카리오스, 청결하다는 말을 써요. 이것이 좀 물리적인 언어인데요, 아주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손에 지저분한 것이 많이 묻었어요. 그때 물에 가서 손을 막 씻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지죠. 그것을 이제 청결하다, 카리오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저분하고 더럽고 불순물이 가득한 것이 깨끗해진 것이죠. 그렇다면 청결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더러운 것이 있었으나, 불순한 것이 있었으나 깨끗해진 것, 불순한 것이 없는 것, 더 쉽게 말하면 헛된 것을 품고 있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청결한 마음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말로 하자면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하고요, 아주 쉽게 단 한 단어로 설명하면 일편단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자, 앞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들의 속내가 무엇이었을까요? 율법에 속해 있으면서 율법을 강조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느라 율법을 지킨다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면 신성모독이었어요.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한 예수님을 가지고 신성모독이다라고 고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우리가 이야기로는 율법을 제대로 온전하게 이해하겠다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야 할 텐데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제대로 일을 해야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진짜 율법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 밝히셨습니다. 저들의 속내가 사실은 이것이다. 자,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세 가지 말씀을 연달아서 보겠습니다. 1절과 5절과 1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이들이 율법주의자로 살아가는 이유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다른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내가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진심, 자기의 최선, 자기의 열심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건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사랑과 은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를 자녀로 만드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니 그것으로는 청결하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불순물이 가득한 마음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불순물로 가득한 마음을 보시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로써 율법을 지키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자신을 섬기는 것이다. 마음에 두 주인이 있구나. 청결하지 못한 자들, 불순물이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었고 자기를 섬기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율법주의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고 정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청결함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습니다. 죄 아래서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셨습니다. 믿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백성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의 주인이 바뀐 자들입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주인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된 거예요. 불순물이 제거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예수님께서 청결한 자들, 참 복된 자들이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이런 자들이다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좀 힘들다고 해서 잘못된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것은 좋은 일이죠.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은 선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도 율법이 지향하는 바, 율법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켜야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마음이 썩어 있으면, 죄인의 마음이면 그 선한 율법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킨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교회들을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한테 한 대 쿵 얻어맞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괴수였구나,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믿음 생활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를 증명하시면 곤란합니다. 자기를 자꾸 내세우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믿는 것을 사람 앞에서 내세워서도 안 됩니다. 내세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고 말씀을 듣게 하시며 변화시키시도록 일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죠. 교만할 수 없죠. 겸손해야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야지 나를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들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믿음은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관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관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잘했고 너는 못했는데 관용해 줄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관용하는 마음은요, 저 사람과 내가 다르지 않다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릴수록 내가 빛나는데 뭐하러 관용합니까? 더 정죄하죠. 정죄할수록 내가 빛나는데 말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 정죄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정죄합니다. 이런 것은 청결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마음이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청결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청결한 사람이 되었으니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청결한 마음의 거룩한 삶인 것이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것, 내 마음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찌꺼기를 내려놓고 씻어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낼 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고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자기 스스로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서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역을 은혜 받은 자답게 자발적으로 스스로 열심히 해냅시다. 그러나 자기를 내세우지 맙시다. 오히려 그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들의 믿음 생활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늘사랑교회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